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고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좀 멀어지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일정 정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질문을 달리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고 계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삶의 주도권만큼은 본인이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이죠. 사람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면 울음 하나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습니다. 가난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부모는 얼른 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우유를 줘야 합니다. 가난아이가 대소변을 보고 울면 빨리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아이가 잠 온다고 울면 엄마는, 아빠는 빨리 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든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울음 하나로 자기 부모를 쉽게 조종하고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생아 정도나 되고 어린아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야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로 그대로 멈춰 있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점점 낯선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성장을 위해서 예전처럼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새벽에 맘마를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엄마는 지금은 맘마 시간이 아니다, 일단 자라 라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계속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놀았지 않냐, 좀 쉬어라 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이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생아 때도, 유아기 때도, 아동기에도, 청소년기에도,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끔찍히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위합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그 통제권과 주도권을 조절할 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꺼내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시면 마치 신생아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냥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시질 않습니다. 하나하나 짚으시고 혹독하게 혼내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당연히 나타나고 예측 가능한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고 당황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좀 주도하고 싶습니다. 그 주도하는 것을 가장 거룩해 보이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주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기보다는 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보면 그 목사님들께서 금식하신 기도 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도 굴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들처럼 은사 달라고 금식을 작정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집념을 가지고 금식을 시도했습니다. 옛날에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첫날부터 물이 안 먹히는 겁니다. 장기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금식할 때는 물이 먹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첫날에는 물이 다 먹힙니다. 근데 첫날부터 물이 안 먹히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치나 보다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물이 계속 안 먹히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째 금식을 포기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밥을 왕창 먹고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또 물이 안 먹히는 겁니다.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위한 금식 기도나 타인을 위한 금식 기도 외에는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때 해야 되고 금식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게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거지 내 마음과 의지와 내 고집, 내 열정 가지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로 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게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감사의 은사, 감사의 능력 주셨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감사의 능력이니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감과 사과를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상을 사시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좀 하나님을 주도하고 싶으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사무엘하 6장과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아주 공교롭게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계획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7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 동안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구약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계획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는 일은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었고 다윗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법궤도 옮기게 하시고 성전 지을 준비까지 하기는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6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 당시에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자신이 주도하려고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보러 다윗을 칭찬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계획했듯이 우리 역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작정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고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주도하려 했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도하려 할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리고 어떤 직책을 어떤 자리를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익숙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해서 긴장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능숙능란하게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홀함을 낳고요. 소홀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쉽게 생각하고 만우리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나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목적은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좀 이미지화해서 메시지로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등이 있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굉장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다윗이 정병 3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죠. 3절 보시면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 수레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준비했을까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이고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를 통해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갖 악기를 동원합니다. 수금, 검은고, 소곡, 꽹과리, 심벌즈, 요즘으로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뭐 컨템포러리한 밴드 다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뭔가 정성을 다했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절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소들이 방방 뛰기 시작했을까요? 3만 명이 운집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드럼 치고 스피커 빵빵하게 오케스트라 나오고, 아마 경험들 없으시겠지만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 그 클럽 가보면 이제 EDM이라는 게 있죠. 붕붕붕붕 북치기 박치기 거기 가면 이 스피커가 아주 막 그 요란하게 울리기 때문에 가슴이 떨린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소가 가슴이 뛰는 거죠. 소가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방방 뛰기 시작하자 소에 연결되어 있던 수레도 방방 뛰기 시작하고, 수레가 방방 뛰자 당연히 수레 위에 있던 법궤까지 방방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법궤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레를 책임지고 있는 웃사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법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한 상징물입니다. 근데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웃사라고 하면 법궤를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냥 떨어져 박살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붙잡으시죠. 그래서 웃사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러 간다면 이 웃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법궤가 그냥 떨어져 박살나도록 놔두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였습니다. 이게 황당하죠. 다윗이 화를 냅니다. 8절에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화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하나님께 화냈죠. 다윗이 하나님께 화냈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지한 인격체로, 진지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있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 그 존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들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 법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거룩한 물건을, 법궤가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지금 다윗이 세 가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고앗 자손이 법궤를 담당해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야효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법궤는 매야 합니다. 그런데 수레로 끌었습니다. 세 번째,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법궤에 손을 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버렸습니다. 왜 다윗은 웃사와 야효로 하여금 법궤를 옮기게 했을까요? 왜 고앗 자손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왜 웃사는 법궤를 손으로 만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웃사는 자기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는 걸 봤습니다. 법궤를 보면서 우리가 법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존재구나. 진리를 지키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버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는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완전 내 편이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오케이 하시고 다 예스구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레로 법궤를 끌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죠. How can the ark of the Lord come into my care?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구할 수 없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킬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케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낯짝 엎드려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고 주도하고 싶었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손주 3명을 두신 할머니도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남편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중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란 기도는 다 합니다. 회개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안수 기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봉사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위에서도 같이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분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다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숨이 멎는 동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답니다. 내 기도와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종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졌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착착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다 허락해 주시고 다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정도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정도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족족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래서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엄청 격차가 난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생각 정도 되는 하나님인데 무슨 주도권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내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시고 무엇보다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주도권, 경제의 주도권, 내 생명의 주도권, 건강의 주도권, 내 기업과 내 미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너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자녀 문제를 주시고, 내 가정 문제를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주시고, 내 앞길의 문제를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네가 버틸 수 없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너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면 우리 힘으로 주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 앞길도 여호와 앞에 맡기시고 이미 지나온 날들도 여호와 앞에 맡기십시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깨에 있는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라.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 공포, 불안 다 주님 앞에 맡기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 갚는 것까지, 복수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랍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숨과 생명과 지나온 모든 삶, 앞으로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욥기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앞길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으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관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시죠. 이번 주에 참 은혜로운 그림을 한 편 봤습니다. 보여주시면 프랑스 작가 에밀 라누가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배에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같이 노를 젓고 있는데요. 그 손녀딸이 어떻게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앞을 똑바로 쳐들고요. 내가 어떻게든 이 바다를 노를 저 건너리라 라는 좀 야심찬 눈빛을 가지고 건너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 나도 정말 내 삶, 우리 가정, 우리의 일을 잘 해보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면 노를 젓는 건 누가 젓고 있죠? 할아버지가 젓고 있죠. 예.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가정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시선입니다. 저 손녀딸은 앞만 보죠. 자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꼭 우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누굴 봅니까? 앞을 보지 않고 손녀딸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을 볼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내가 노를 저어서 살아온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만 보는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명, 내 인생길,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노를 저으시는데 그대로 내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 시선 마주치시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